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타나는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교회 예배당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당 바닥과 폭도를 말리느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빴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지난 수요일,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인 로저 형제를 신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지난 금요일 밤 고향 필리핀 가족의 품으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로저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나이 많아 아이 낳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이것을 다시 확증시켜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로저 형제에게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로저는 알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우리는 그동안 같은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권세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2인칭 단수 4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2인칭 단수가 2인칭 복수 너희로 바뀌어 교회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18절 묻고 푼다는 표현을 로마 가톨릭은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하는 권세로 이해했지만 개신교의 전통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헬라의 동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남성형이 아닌 중성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프랑스 교수는 NICNT 주석에서 밝힌 것처럼 이 권세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동체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권세입니다.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로저 형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은 교회의 본질이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곳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수가 모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 역사책에 기록될 지도자와 각 분야의 인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마태복음서의 맨 마지막 끝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낼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를 대신하여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